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걸어갈 때 활짝 웃으며 안전을 도모한 것처럼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이 주님의 손 이끌려 새벽시간 말씀 잔치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그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또한 잠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어제 도마와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상에 기록할 만한 노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뭐 예수님의 기적이 뭐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겠지요. 다른 의미가. 이제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밥상을 차려주시는지 저는 풍성하게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밥맛을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밥을 지어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의 밥을. 그 사람이 뭘 뚜적거려요? 뭘 보시려고? 저를 자세히 쳐다보셔야지. 제가 왜 이거 하는지는 알아요. 뭐 할 거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밥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고 밥을 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밥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제는. 그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할 생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그 밥 찾아서 헤매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하기도 하고 뜨면 잘 드리는가? 왜요? 아니 밥이 그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은 밥을 해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밥이 잘 되어 있으면 옳다 좋구나. 오늘 밥 잘 됐네. 그리고 그 밥 퍼가지고 어디에 오겠어요? 여기에 오죠, 여기에. 저도 밥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밥 잘 됐으니까 밥 나눠주려고 여기로 오지요. 종종거림하면서. 그럼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올 때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밥을 지금 나눠줘야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깨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밥 드시러 오시는지, 그 밥이 또 뭔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숨겨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죠?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제목을 뭐라 달았습니까? 특이하죠?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못 보니까 몰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가는 숨겨진 베드로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것도 봤어요. 어제 마가에 대한 조명을 다시 했잖아요. 마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부정 섞인 그런 사람으로 보아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비밀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딱 부정적으로 보여요. 주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마가가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도마. 여기 제목이 잘못됐네요. 이거 수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도마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 그런데 이게 또 마가로 들어갔네. 이거 수정할게요. 꼭 이거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수정을 하니까 다행이에요. 도마예요, 도마. 도마. 확인. 이게 실전. 감사해요. 제 부족한 점을 저 D분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만 살면 잘 몰라요, 자기를. 자기는 늘 대장이야. 자기 생각이 다 옳아. 그런데 옆 사람이 자기를 보잖아요. 그 본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적할 때 바로 바꾸면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제가 계속 아니에요, 도마 아니고 마가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마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 도마가 훨씬 이제 드러나네요.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해놓으니까. 도마는 늘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또 왜 부정적이냐. 근데 제가 도마를 어떤 방법으로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어제 뭘 찾았습니까? 주님의 뭘 만지고자 했어요? 못자국이요. 그걸 제가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못자국. 나는 주님이 실제로 못 박혔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인지를 확인할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며칠 날이겠습니까? 8일. 그는 팔과 함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뒷부분 그거 안 했는데 이제 그거 할 거예요. 그거. 제가 아침에 밥을 하나님께서 잘 지어주셔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고 왔는데 이제 그거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도마의 흔적,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지요? 옆에 옆구리. 이 옆구리도 영적으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서 도마가 단순하게 그냥 못자국, 흔적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옆구리 만져보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냥 표면적인 그것 보려고 하지 아니어야 했다. 나름대로 해석을 다 했어요.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팔까지 이제 여드레라는 그걸 얘기를 한 거니까 여드레 지나서가 아니라 여드레와 함께, 그게 뭐뭐도 함께라고 전치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도마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 이 말씀을 참고를 할까요? 마가복음 14장 31절을 찾아봅니다. 오늘 아침 좀 찾아볼 거예요. 몇 군데를. 요즘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저도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오면 훨씬 쉬운데 여러분 찾는 시간을 저도 찾으려고 프린트를 일부러 안 해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지요 지금? 주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베드로가 하잖아요 지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죽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누구의 고백이 같이 들어있나 봐요. 모든 제자, 여기에 도마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도마가 들어있다고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모든 제자가 하는 얘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신앙 고백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모든 제자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는 세워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추적하여 베드로가 마지막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마가를 베드로와 함께 보는 거예요. 도마. 왜 마가가 잠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마는 부정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0장 이거 섞여 있네.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서 한번 다시 봅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은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베드로 고백과 똑같죠 지금. 제가 그래서 숨겨진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를 숨겨진 베드로. 도마가 지금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것을 아주 영적인 사람이 풀어놨는데요. 옛날에 보니까 도마가 에라 우리도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의미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도마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된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푼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도 도마는 약간의 부정적이잖아요. 자꾸 만져보고 믿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디 갔었는지, 어디 지 좋은 일 찾아가지고 갔는지 전부 이렇게 풀어가지고 도마를 아주 매도했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도마를 저는 숨겨진 베드로라는 제목을 그래서 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어간 것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도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도마가 죽으러 가자. 그런데 왜 죽으러 가자 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11장 8절 봐요. 11장 8절.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죽여놓고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놓고. 목숨이 붙었을 때 가가지고 기적적으로 살려주는 그거 말고요. 완벽하게 죽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우리 다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 가면은 죽을 건데 돌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보게 되면은 이 도마의 이 말, 아니 거기 가면 죽을 건데 굳이 저렇게 가겠다 하니 도마가 어떤 얘기 할 거예요? 해라 그냥. 주님 가시는 길이니까 우리도 그냥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리자. 이렇게 안 들리세요? 그렇게 안 들리시냐고요. 이 말 자체가. 주님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잖아요 지금. 아니 돌 들어가지고 금방 치러 했는데 그거를 지금 주님 가신다고요? 그 이후에 도마의 그 얘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떻게 들리시냐고요. 이런 것들 전부 감춰놓은 거예요. 그냥 툭 던져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해석들을 했어요. 아주 비관해가지고 주님 죽으실 때 돌 맞아 죽을 거잖아요. 주님이 가게 되면은 죽이려고 했으니까 도망 나온 거죠 지금. 근데 도마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냥 주님 죽을 때 어차피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도 그 마음이었잖아. 오늘 그 얘기 했고, 그러니까 그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도망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안 들리시냐고요. 권사님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안 들리세요? 밥을 아무리 차려줘도 맛을 느껴야지. 밥 맛을 느껴야지. 그래야 밥을 해준 사람의 성의가 드러나죠. 맛있어 맛있다 얘기도 하고, 왜 밥이 좀 짭니까? 그러더라도 좀 참고 해온 정성이 있으니까. 아무 말이 없어. 너무 당연합니까? 옆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가 여러분을 품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양식을 대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거 숨겨진 거라니까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준 거 그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언론 보기에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요. 증거. 이 말이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 하시는 얘기, 도마에게 하시는 얘기가, 너는 보는 걸 믿느냐? 보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도마는 전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간신히 아주 확인하면서 따라온 사람으로만 보여지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늘 본 말씀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기록이야, 기록. 그런데 이걸 참으로 많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기적이 몇 개나 돼요. 3년 동안 쉬지도 않고 했어봐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노트가 있는데 거기다 왜 기록을 못합니까? 그런데 기록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숨겨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조금이에요. 일부. 빙산의 일각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빙산의 일각. 그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있단 말입니다.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 가운데 이것은 조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감춰놨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너무나도 방대하단 말입니다. 저에게도 방대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방대해요.
매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에게, 아니 이 도마에게 하는 그 얘기는 잠시 들으라는 얘기를 따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에게 깨달아지는 이 도마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잠시 조금 보이는 거, 이것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밑에 아주 방대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디 가십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고 자신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라겠다. 지금 새벽이라 자꾸 이거 막 혼돈식이네. 누굽니까? 나사로지요, 나사로. 나사로를 살리려 주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사로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하는 이 도마의 말이 사실인 것이고,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인쳐지게 되면은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지가 생각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건 알려준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알려줄 거야. 네 고백이 참인지를 알려줄 거야 라는 것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지금 몇 장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이겠네요. 오늘 안 읽었으니까. 아주 축소해가지고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완전히 확인하고. 처음에 도마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몇 절에 그럽니까? 그런데 주께서 얘기하셨잖아요. 25절에서 도마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확인하겠다. 그때 주께서 27절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좀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육신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른 얘기로 설명하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 숨겨진 베드로가, 이게 도마가 좀 숨겨진 베드로예요. 부활 이후에 진짜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다 만지고 넣고 보고하여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한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참 고백이 부활을 경험한 도마의 고백이라고요. 이거 전부 숨겨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도마는 아주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만 최위에 놓고 도마는 아주 밑으로 내려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은. 그래서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숨겨진 베드로. 숨겨진 그걸 제가 정리를 하면서
확 막 들어오는 그 밥 짓는 그 냄새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 주님의 이 무한한 기적을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종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있기에 부족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된 일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므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인 것이고. 그럼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안 하면 죽습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밥이나 숨이나 같은 거라니까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밥을 준 것은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닫도록 준 것이니까, 참 사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이 생기가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산 목숨이에요, 죽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말씀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 하는데 살아있어. 그러면은 나 살아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 무슨 상태요? 좀비. 말씀 잘하셨습니다.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비에. 그럼 이게 뭐예요? 다 짬뽕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들어있는데 그 얘기가 진짜로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적어만 놨어요. 적어만. 좋은 글이다라고 하니까 노트에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자꾸 적어 놓읍니다. 2번 봅니까? 봐요, 안 봐요? 2번 다시 봐요, 안 봐요? 적어 놓고. 안 봐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니까 적어놓기는 해요. 안 적은 것보다 낫죠. 집중. 그래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려고 적은 것 일따름인 거예요. 그 말씀이 생기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나를 이끄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다 배웠고, 다는 아니요, 조금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해버리니까 이 육은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혼재돼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의 종말이니까, 끝점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딱 책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없는 말씀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로요. 그 홀령적인 어떤 것이요. 그 무당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오잖아요. 말씀이니까,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는 상태로 여러분이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는 뭘 얘기할 것인가요? 그래서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만 보는 것으로는 이제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이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잖아요. 권사님 그거 인정하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지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왜 말씀이냐? 그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오늘 그냥 도마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런 행위네.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듯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그것이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호흡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호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양식이 되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일 금식하실 거예요? 100일 금식하실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매일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내 일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생기가 되는 것이고 호흡이 돼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은 호흡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은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이 매일 떡 먹고 매일 말씀 보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30일 금식하고 있어요. 30년 금식하고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있습니까? 매일 신경 보시려고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하면은 그것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전부 감춰진 것들이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냐고요. 그 숨겨진 일을. 그래도 실제적으로 말씀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대를 살려내는 것이니까 그 일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으로 보느냐 이걸 영으로 보느냐 말씀으로 보느냐는 천지지간이겠죠. 단순히 육신적인 일로 봐버리게 되면은 그거 어디 거기에 섬김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긴 것을 알고 나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는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거라고요. 이런 시각이 열리게 되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 육신을 살고 있는 그가 보기에는 웃기는 일인 것이고 가치 없는 일인 것이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신기가 되어 나를 살린다라고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이제는 그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인 것이고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어지니까 제가 밥을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일이로구나. 저는 생생하게 실감합니다. 제 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고 그거 하나 그냥 없어지면은 그냥 내 진짜 실제적으로 밥줄 떨어진 것 같이 전부 다 사람의 머리를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떨어지면 그냥 어땠든지 간에 현상주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드냐고요. 삶이.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가사를 빼왔는데 김석균 씨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근데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이 노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인터넷에 나갈 것 같으니까 제가 김석균 씨 곡을 다른 사람 노래하는 걸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눈을 꼭 감으시고
힘내세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그 일을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와 있으므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일이야. 세상은 알지 못해. 힘들지? 걱정 마.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어.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제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감으시고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올려놨는데 얼른 안 나타나네. 그래도 참고 인내하셔야 돼. 뜸 들이는 시간이니까. 뜸 들이는 시간. 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신나는 더 울고 갔다. 자, 이것은 신나는 더 레드, 더 맵게 신나는 더 레드.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 자, 새벽 바다를 보여드립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 찬양을 깊이 있게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감춰진 비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비밀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춰진 비밀이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힘들고 지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지만은 손잡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